할렐루야. 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람 가작인들은 종교가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여러 가지 또 우리와 맞지 않는 교리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분들의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손님 접대입니다. 환대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의 문화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 지나가다가 집에 들러서 차 한 잔 주시겠습니까 하면 거리낌 없이 집으로 들여서 차를 대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환대의 문화가 부국중앙교회에도 참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국에 일이 있어 올 때마다 목사님 안식관이 필요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하면 every time 오케이. 안식관이 비었으면 거절하지 않아야 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이런 사랑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많은 빚을 우리 성도님들께 졌습니다. 2023년에 예배 처소 구입을 위해서 제가 국내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할 때 우리 부국중앙교회에서 참 많은 헌금을 해주셨고 또 그 돈으로 교회당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수리를 끝내고 작년에 들어가서 9월에 인태용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역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목회자 연장 교육에 오셔서 또 강의도 해주시면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적으로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먼저 전 세계적인 기독교 현황이 어떠한가를 한번 대략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앙아시아의 상황과 또 카자흐스탄에서의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제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런 순으로 이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한번 그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자, 어디서 많이 본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에 5월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뒤에 가운데 있는 큰 아이가 10살이었고 작은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큰 아이가 35이고요. 작은 아이가 31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어릴 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아빠 엄마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왔던 아이들이 낯선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적응 과정에서 사고도 있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사회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장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리따고 호리호리하고 가늘가늘한 이파리 같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잘 날아가질 않았어요. 아들 둘 있고 딸 하나 있는 집안에서 장녀로 자라서 참 부유하게 귀하게 자랐는데 참 어쩌다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그런 누리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어느덧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참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관심이 오늘 저희들을 지금까지 또 견디게 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고요. 세계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4가지 종교를 들려면 기독교와 또 이슬람, 힌두교, 불교를 들 수 있겠죠.
현재까지는 기독교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고 또 힌두교, 불교 순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에서 두 가지의 선교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기독교요, 두 번째는 이슬람입니다. 이 기독교와 이슬람은 교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독교화시키고 이슬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세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에서도 선교사를 각 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과거에는 북반구 지역에서 아주 성장했죠. 유럽이나 북미에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쇠퇴한 지 이미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감소하고 또 세속화, 그리고 교회,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가 성장하는 지역이 있는데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는 약 900만이었는데 지금은 약 한 7억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한국 등에서 부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교회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학자들은 2050년대까지 이 기독교가 최대의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 World Religion, 세계 종교로서의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이들이 이 지역에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이것이 어쩌면 장밋빛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는 신뢰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질적 성장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죠.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적 성장만을 보고 기독교가 앞으로 세계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데는 조금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럼 이제 중앙아시아는 어떠한가? 중앙아시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보시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모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할 때 스탄이 무슨 뜻이냐고 누군가 질문해서 알려드렸고, 선교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기억하십니까? 스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여기 안 계시겠죠. 그 스탄에 해당되는 그 나라에 아마 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스탄은 땅, 장소,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 민족이 사는 땅, 카자흐스탄은 카자흐 민족이 사는 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전체 인구가 약 한 7,600만 명이 됩니다. 이 5개국의 인구가요.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될까요? 2% 될까요? 5% 될까요? 자,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인구가요. 불과 0.04%에서 0.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율이죠. 어떤 나라에서는 10,000명 미만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13,000명에서 5,000명, 많아야 20,000을 넘지 못합니다. 중앙아시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무슬림 나라인 카자흐스탄 그 외에 이 무슬림 국가들에게 일꾼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중앙아시아 이 4개국 또 5개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종교 정책이 있습니다. 종교법으로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각 나라에 접근할 때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규정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나라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화된 특화된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막 노방전도 하다가 막 붙잡혀서 추방되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주 지혜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되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현장을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각 나라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KPM 선교사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까닭에서 또 각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역들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역들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아직 넘길 때가 안 됐네요. 다음 동영상을 이제 계속 넘기지 마시고 이제 동영상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을 열기 전에 이제 제가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에 세 번째 교회를 알마티에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사는 아파트 사이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이 예배 공동체가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자,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심지어 음식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2020년에서 2025년 현재까지의 교회 개척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오셨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영상을 잠시 3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하루에 이 교회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전도와 함께 차세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저희 교회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존재 이유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신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적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를 넘어서 제자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자, 다 같이 내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질문하시라고. 자, 해보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 이제 손을 펴시고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스스로에게?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상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과업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던져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업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하게 따라가는 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박흑잔 형제의 간증을 간접적으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형제는 제자도를 실제 삶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계시는 이분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아주 익숙한 분이죠. 자, 목사님의 그 지난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6월 14일에 이 형제를 이제 저희들이 안식관에 들어오면서 같이 와서 한 며칠 같이 자면서 목사님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때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 이 형제가 카자흐에서 살면서 해외를 방문해 본 것은 터키를 제외하고 이번에 한국이 처음입니다. 제가 카자흐 촌놈을 한국이란 도시에 한번 데려왔던 것이죠. 카자흐에 많은 저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외국을 한두 번 정도 다 다녀본 경험이 있고 심지어 한국에 2번 와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지도자를 제가 견문을 시켜서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형제를 여기에 데려왔던 것입니다. 자, 다음 열어주십시오. 자, 경주 선교대회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형제가 바크짠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이렇게 많은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 집회는 처음으로 참석해 봤습니다. 이 타국의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크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여기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을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첫째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서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건 제가 또 일치하는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여도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잘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신앙을 보기를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영안이 미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크짠은 13년 동안 지금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카자흐 사회에서 한 청년이 자라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또 제자로서 자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카자흐스탄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현장에 출동해서 그 감정액을, 사고액을 감정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자동차 보상액을 가능한 한 많이 받기 위해서 뇌물을 줍니다. 그 뇌물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달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뇌물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이렇게 건네주면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받을까 말까 한 6초 동안 자기 말로는 흔들린다 그래요. 그렇게 다 정신을 차립니다. 왜 받지 않느냐?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뇌물을 받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눈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뇌물을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고람되어. 우리 고신의 표 아닙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지만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뇌물 받은 손으로, 뇌물 받은 이 더럽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 형제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이 너무나도 이 카자흐스탄에 만연해 있어요. 학점 쉽게 딸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때에 은밀하게 교수님에게 우리 돈으로 3만 원, 5만 원 지어주면 A+ 학점 받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나라에 촌지를 하죠. 돈 좀 지어주면 아이 잘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에 뇌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돈 쓰면 되지 않을 일도 되고 안 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돈 쓰지 않으면 안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회에서 이 바크짠이라는 한 형제는 이 무슬림 배경의 이 MBB였던 이 기독교인, 이 한 형제는 단순한 신념을 떠나서 실제 유혹과의 싸움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친구를 향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에 박수를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부담이 되어서 더 잘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박근자는 나아가서 믿음의 이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위로 형이 둘이가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6학년 때 예수님을 어느 집회에 가서 영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많은 목사님들과 거기에 모인 청년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난 그 뒤로부터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인 이 두 형이 이제 어머니와 누나와 본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형들이 이 박근자를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때리기도 하고 또 놀리기도 하고 교회 가는 날이면 방해하고 심지어 둘째 형과는 8살이 차이가 나는데 이 형은 집에 돌아오면 이 잠자는 박근자를 깨워서 야, 너 공부했어 안 했어? 공부한 건 말해봐. 윽박 지르면서 얼굴을 때리고 구타를 하고 이 박근자니 이 성품이 온순한 친구인데 형이 너무 폭력을 휘두르고 때리니 너무 겁이 나서 낮에 공부해서 외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 대답을 못하면 이 형은 야, 너 공부 안 하고 어디에 쏘다녀서 하면서 또다시 구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다음 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밤새도록 앉아서 잠을 청하다가 겨우 날이 새어서 다음 날 학교에 퉁퉁 부은 얼굴로 학교 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너무나도 괴롭혀서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9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형들은 교회 못 가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면서 윽박질렀습니다. 박근자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면 제가 내일 교회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형들이 자고 있는 박근자를 툭툭 치면서 깨웠습니다. 야, 박근자 일어나! 툭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 했습니다. 박근자는 형들의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그날도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기온이 영상 22도의 날씨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 22도의 날씨에 기온에 어떻게 눈이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에서 형들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서 땅에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특별히 통제하셨어요.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청년의 기도를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박근자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 독특한 이 체험은 이 무슬림 배경의 박근자 이 청년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신앙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박자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자, 이 지금 박과장이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오랫동안 양육하면서 이 친구를 교회 지도자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자로 섬기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또 태우러 가고 또 월급 쪼개어서 아이들에게 햄버거 사주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31살인데 카자흐스탄에서는 남자는 25살 이내로 이하일 때 결혼하고 여자들은 23살 이하에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31살이 되었어도 장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달 전에 제가 아는 좋은 자매가 저희 교회 출석하면서 이 자매를 소개해 줬는데 지금 두 사람이 아주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에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박근찬의 비전은 앞으로 청소년 사역자로서 이 청소년들을 계속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형제의 꿈입니다. 박근찬은 지금 믿음의 고난 속에서 제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족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편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몸소 배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찬의 이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선교지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찬은 지금 토기장이의 손에서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작품 상태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박근찬에게 다가와서 지난날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야, 박근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찬이 너무 뜻밖이었죠. 박근찬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내가 형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박근찬이 당한 그 고통, 그 원통함, 아무리 친형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도 들으면서 참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당했던 그 폭력과 그 미움들, 이런 것들이 박근찬이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박근찬을 위로하고 때가 되면 용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네가 예수님이 너를 용서했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형을 용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마 너도 완성된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내면에 갈등이 있지만은 그는 완전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제자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사 메서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가장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를 가르치되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을 순종하게 하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 나가야만 합니다. 박과자는 지금 정직하게 살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 삼는 자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위대한 사명에 따르는 위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초두에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끝에서 임마누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부터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의 임재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선교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훈련의 과정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택 사항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지만은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그런 인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내 제자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강 권사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고귀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인데 바로 제자 삼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